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이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어떤 때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그 어떤 어려움도 죽음도 다 이겨냈던 신앙의 선조들이 생각이 납니다. 두 다리 편히 뻗고 잠을 청하지도 못하고 교회만 생각하며 전전긍긍하였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또 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말들로 교회를 정의하고 또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비수기하고 성수기하고 싸웠대요. 미수기하고 성수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겼을까요? 이긴 사람이 이겼겠지 뭐. 그런데 내 안에 미수기하고 내 안에 있는 성수기가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누가 미숙인지 누가 성숙인지, 누가 성숙한지 누가 미숙한지를 자꾸 놓고 저울질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안에 미숙함과 내 안에 성숙함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늘 부딪혀요. 그래서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누구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성숙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래, 나도 고대제일교회 다닐 거야, 고대제일교회 교인들처럼 나도 저렇게 사랑하며 서로 위하며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쏟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하여야 되느냐면, 교회는 뭐냐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에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한번 연습합시다.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우리 고대제일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교회, 예수님을 믿고 모두가 구원받는 교회, 믿음을 지키는 교회, 피난처가 되는 교회, 생명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날마다 거룩하고 성화되어지는 교회. 우리 고대제일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교회, 부활의 능력이 있는 교회, 증인이 되어 선교하는 교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제가 앞으로 설교할 설교 제목을 몇 개만 추려왔습니다. 1960년대에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을 하고 교회의 지도자 또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규정을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고 그래서 먹기는 계속 먹어가지고 살만 찌더라. 두 번째,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참관만 하더라. 세 번째,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더라. 여러분, 벌써 한참 된 이야기지만 이 토조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진단하고 지적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알 때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그것이 영적인 성숙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표를, 지향점을 이렇게 고정을 시킨다고 했을 때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삶을 고정시켜 놓는다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대제일교회가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미숙하다고 할지라도 점점 발전되어지고 점점 성숙되어지는, 우리 교회의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어지고 완전에 이르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우리 고대제일교회 성도들이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던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고 다양한 종교가 유입되어져서 혼합 종교화되어지는 곳이고, 물질적인 것이 풍요로운 곳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 결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성적으로 음란한 타락한 도덕적인 타락, 그래서 사회가 급속도로 혼란스러워지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당시에 어떤 말들이 있었느냐면 고린도 사람 같은 놈,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쁜 의미로 아주 못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오노 같은 놈. 오노가 누군지 아세요? 네? 그 피겨 그 쇼트트랙 하는데 오노가 슬쩍 반칙을 한 거예요. 요새는요 스포츠 정신이 뭐냐면 정직한 거 아닙니까? 정직한 것이 스포츠 정신인데 카메라에 다 잡히잖아요. 얼마 전에 골프 치는 어떤 선수 하나가 부정행위를 했대요. 뭐가 부정행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정행위를 했는데 그게 남들이 봤는데 자기는 안 그런 척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조사되고 발표돼가지고 그 사람은 선수 일정 기간 동안 정지당했대요. 제가 보니까 공을 어떻게 건드렸다나 어떻대나 큰 잘못 아닌 것 같은데 규정이 그렇대요. 스포츠 정신은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노가 슬쩍 건드려가지고 자기가 1등 했잖아요. 우리나라 선수가 밀렸잖아요. 그때 당시 유행하던 것이 남들 못되게 경쟁하면서 슬쩍 건드리고 못되게 하고 할 때 쓰던 말이 오노 같은 놈, 이런 말들이 여기는 유행을 안 했군요. 처음 듣는 것처럼
계신 거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죠? 소돔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소도미스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끼리 성행위하는 남색, 성경에는 남색이라고 나와요. 남색하는 사람들을 소도미스트라고 그래요. 그 영어 단어가 소돔성에 살던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나온 단어가 소돔, 소돔성에 사는 놈들, 그런 뜻으로 소도미스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타락해요.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냥 뭐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막 사는 거예요. 인생을 막 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고린도 사람 같은 놈, 이런 뜻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개인의 문제이거나 한 지역의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온 지역을, 온 동네를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문제를 보고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몸이 아픈데 아픈 줄도 모르고, 여러분 가끔 무리하면 또 연로하셔서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면 아프지요. 통증이 오지요. 그러면 통증이 오고 아프면 다음 주에 감사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또 아멘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픈데 아픈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문둥병자가 아픈데 아픈 줄 모릅니다. 문둥병자는요, 통증 감각이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저 소록도에 산에 나무하러 갔다 온 사람이 지게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짊어지고 내려오는데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피가 흐르는지도 모르고 지금 지게를 짊어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입니다. 자기가 아픈데 아픈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프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고 그 아픈 거 치료하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다음 주에 감사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요, 큰 병은요 전조 증상이 있는데 이걸 못 알아채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적으로도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몇 번 반복적으로 일어나다가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꽝 터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 이거를 간과하거나 에이 뭐 다음에 치료하지, 다음에 교회 가지, 다음에 기도하지, 다음으로 미루다가 그냥 넘어졌을 때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이야기가, 사탄의 전략 첫 번째,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싶다 하거든 지금 생각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그렇게 하시라고요.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교회 가서 만나기만 해봐라 하고 오신 분 계세요? 없죠? 없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보여. 그리고 속에 있던 게 쑥 하고 올라와. 여러분 보세요. 그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붙들고 조종하는 겁니다.
누가 교회와 오면서 오늘 교회 가서 따지고 묻고 그러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이나 계십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오겠어요?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저기 가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관리를 못하는 거죠. 자기의 미숙함에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속 먹을 걸 줘가지고 이 미숙함이 힘이 세져가지고 성숙함을 긴 누르는 거잖아요.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쭉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느냐면 제가 쭉 적어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15개 적어왔는데 대표적인 것만 쭉 불러볼게요. 파벌이 나누어져 가지고요 분쟁했대요. 두 번째, 영적으로 어리고 육신에 속한 자의 교회였대요. 음행하는 패륜아들을 보고 못 본 척하고 묵인했대요. 아유, 어쩔 수 없었겠지.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너는 안 그래? 이러면서 패륜을 보고 그걸 묵인한 거예요. 여러분, 묵인하는 거 성경에서요, 묵인하는 것도 같은 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법정에 송사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음식에 문제가 있었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사도권에 대해서 트집 잡아가지고 따지고 묻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여인들이 머리에 쓰는 수건을 거부하고, 주일인데 주일 애찬의 교제도 덕이 되지 않고, 왜 그랬느냐면 자기 편 거만 더 챙겼거든요. 이게 초대교회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그 이방인 여인들과 자기 유대인 여인들 서로 더 많이 챙겨가지고 문제가 됐던 게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는 먹을 거 있으면 내가 챙기는 게 아니고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눌 때 정말 공평해야 돼. 지난주에 떡 했다면서요? 떡이 부족했다면서요? 참 하나님께서 희한해요. 지난주에 어느 분이 떡을 섬겼는데 떡을 이렇게 3박스를 해오셨어요. 그럼 그게 몇 개냐면 한 박스에 75개씩 들었으니까 몇 개요? 수학과 빨리 알려줘. 수학과. 그런데 그 가지고 오신 분이 부족하면 어떡하지요? 부족하면 아니, 교회가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다음 주에 누가 또 떡 하셔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쪽 전에 있던 지방의 후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 컨퍼런스에서 떨어졌다고 떡을 한 상자 해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같은 떡을 해온 거예요. 당지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비싼 떡이랍니다. 그 같은 걸 한 상자 더 해왔어요. 그러면 75개씩 4상자면 몇 개요? 그런데 왜 부족해? 왜 부족한 거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제 귀에 들려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오늘날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바울이 목회했던 그 교회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그런 교회들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몰라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때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이겨내야 할 일이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나만 안 챙기면 남고도 남아요. 내가 챙겼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대요. 영어로 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방언 말하면서 예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통역이 안 되는 말을, 어려운 말들 하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자기 스스로 선지자나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다고요. 문제투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친구가 사고 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친구가 잘 되면 축하해 주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게 친구가 꼭 둘이 있어야 되는 이유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교훈으로 받을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해봐요. 아유, 멋쩍어가지고 그러시지 마시고 얼른 해봐요. 나 이거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나 장로님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자, 봐요. 하고 있어요. 사랑은 계속 하는 거예요. 빨리 하고 있어 봐요. 자, 내가 한 거하고 옆 사람이 한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어떤 분은 요렇게 있고 어떤 분은 요만케 하고 어떤 분은 이따만하게 하고 달라요. 이게 뭐냐면요, 사랑의 표현 방식은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했냐고 이게 문제 삼을 거예요? 아니죠. 사람마다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 달라요. 그거는 이해할 일이지 따지고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려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숙하려면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교회론에 보면 교회를 건덕 이렇게 써요. 세울 건자. 덕을 세우는 것이 교회다. 덕을 세우지 못하면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8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 명심해야 될 것,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가? 교회에 덕을 세워지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요 세 가지를 꼭 유념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왜 나만 미워하느냐고,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존경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이런 덕목들은 내가 먼저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쌓이고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서로 그러다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마음의 문만 살짝 지금보다 요만큼만 더 열면 세상이 넓게 보이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성도들도 귀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우리 고대제일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성숙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젖만 먹고 살 것이 아니고 이제 단단한 음식, 밥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나만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인정하고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